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가봇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온 성을 순회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성을 순회했습니다. 근데 나귀를 그냥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귀에게 아주 예쁜 화려한 비단을 씌워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왕관을 탁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온 성을 돌게 됐어요.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나귀 또한 당연히 왕이 탔으니까 나귀에게도 박수를 막 쳐줬어요. 얼마나 나귀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왕이 온 성을 돌기 위해서 나귀에게 다시 똑같이 화려한 옷을 입히고 왕이 탁 앉아서 또 온 성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나귀가 너무 행복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 이러면서 왕을 휑 하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왕이 저기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나귀는 자기가 영광 받은 줄 알고 막 행복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나귀는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자꾸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 그럼 제가 말했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밖으로 나올 때 우상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조차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올 때 우상이 돼서 나와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우상, 내 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조종하는 그런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무당엄마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주명식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분 어렸을 때 인천 영유도에서 자랐으니까 무당 그 무속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 가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군종이 되기로, 나중에 제대하면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군대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편지가 내용이 뭐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머니가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알아보니 어머니 집안이, 할머니도 그렇고 옛날부터 무당 집안이었는데 이 무당 대물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이 아직 안 됐는데 그냥 어머니가 매일 아프고 가족들이 매일 아프니까 귀신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나 보다, 결국은 무당이 되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무당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당이 됐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무당이 됐는지 저번에 말했잖아요. 날 짝두를 타는 무당은 시시한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무당은 날 하나 있는 거기에 탄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왜 짝두에 타서 무당으로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머니가 무당이 된다니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저녁을 하고 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가족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난리가 난 거예요. 미친놈아, 네가 미쳤느냐, 나를 봐라, 얼마나 신기가 능력이 튀어난 줄 아느냐,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결국은 이 어머니를 되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한 저주에서 끊을 수 있을까? 그래, 성령을 체험하자.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거. 그러면서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또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거.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어디 능력 있는 목사한테 찾아가서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 그러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해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또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가족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무당 집안이 서서히 회개해서 그 집안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뭐 방언받고 뭐 치유받고 뭐 안수받고 능력받으면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6년입니다. 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못을 탕탕탕 박은 이후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근데 이 모든 개혁,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알고 그걸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의 뿌리예요. 뿌리. 성경을 믿는다는 건 과학적 이론이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황금 만능주의나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성경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오늘이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중에 곤맹무상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곤맹무상. 장님 코끼리 만지기. 무슨 얘기예요? 참도의 경면왕이라는 사람이 부활을 시켜서 장님들 10명을 데려다 놓고 코끼리 한 마리를 앞에 놓고 다 만지라고 그랬어요. 장님들이 다 만져보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코끼리가 뭐니? 그랬더니 다리를 만진 사람은 오 기둥 같아요. 코를 만진 사람은 오 뱀 같아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오 코끼리는 채찍이에요. 등을 만진 사람은 오 코끼리는 벽이에요. 그러면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온 게 곤맹무상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인들이 교회조차 곤맹무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방언을 주셔서요 막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수하면은 막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은혜의 현상들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배운 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야 교회 와봐. 교회 오면은 은혜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널 사랑한대.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준대. 하나님이 고쳐준대.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에 대해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복 받는데, 교회에 오면 구원 받는데, 교회에 오면 용서해 준대, 교회에 오면 잘 된대, 교회에 오면 고쳐 준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세상 신보다 더 세서 응답해 준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무당하고 세상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은 지난번에도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온통 법궤 이야기예요. 법궤 이야기. 4장에는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얘기하고 오늘 5장에는 법궤를 그냥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궤가 4장부터 6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법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법궤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법궤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이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법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의 법궤 이야기와 5장의 법궤 이야기가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지만 동일한 의미의 주제를 그대로 들려주고 있어요. 왜? 4장에서는 법궤 이야기를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인 법궤를 이용하려다가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5장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다곤의 목이 부러져서 다곤 신상이 목이 날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가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통곡을 해요. 5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대했다가 블레셋 사람이 온 성이 가는 곳마다 통곡 소리가 끝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4장에서 법궤를 언약궤로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라고 알려준다면, 5장에서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아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앞서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노래할 때, 한나의 노래를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뭐라고 그랬죠? 주밖에 다른 이가 이 땅에 없나이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한나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보면 사무엘상 4장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겼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빼앗김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냥 포로가 되셔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이 떠났다 히브리어 갈라가 무슨 얘기냐? 포로로 잡혀가다, 유량을 떠나다, to go into exile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법궤가 스스로 포로가 돼서 포로처럼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하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출애굽 전으로 되돌리시듯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출애굽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을 때의 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법궤 이야기를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움직이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아수돗,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수도와 같은 아수돗이라는 도시에, 거기에 블레셋의 그 당시에 주신, 나중에는 바알이 주신이 되지만 그 당시에 주신이 되는 다곤 신전,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떡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블레셋을 두려워했지만 부러워했어요. 왜?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는 유혹의 대상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에게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그곳 해안 평야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부유했고 물이 넉넉했고 곡식이 잘 됐어요. 물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 시대에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들이 그리스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성적이고 인간들이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신전, 아폴로 신전 같은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지만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다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곤만 있었느냐? 바알도 있고 아사라도 있었고 아스다로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말씀하시는데, 블레셋은 그런 거 안 지켜도,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군사력도 대단하고 가진 것도 많고 잘 누리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많이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도 블레셋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항상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니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어, 살아계시긴 해,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블레셋을 다 쫓아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나요? 쫓아내지 않아요.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놓아요. 왜 남겨놓습니까? 부러웠거든. 그들은 대체 왜 잘 사는 거야? 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삼손 시대에 블레셋, 이미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쳐서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블레셋의 신 다 섬기고 받아들이며 집에 드라빔 같은 신 하나를 다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고 저 신들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참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블레셋에 가셔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블레셋이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그 블레셋의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가짜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신이든 어떤 신이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자기들 신의 아래 놔서 많은 신을 수집했어요. 왜? 신이 많으면 더 많은 능력이 생기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이 혜택을 누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불교 절에 가서는 또 목탁 두드리면서 또 점쟁이한테 가서는 점 좀 봐주십시오 이러고 또 어디 가서는 또 다른 것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신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나에게 많은 걸 제공해 주는 게 신이라고 믿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재앙을 없애주는 게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부러워한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3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전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이,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곤 신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듯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이 신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이 이 신상을 엎드려 놓게 사실은 해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으세요. 다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곤은 그냥 나무덩어리, 그냥 목석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신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엎드린다고 그래서 그 신이 뭘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 가는 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속적으로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면 복 받겠지. 예배를 드리면 잘 되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마치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쇼핑할 때 어떤 게 더 좋은가, 그러면 여기저기 교회 돌아다니면서 제일 좋은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 골라가지고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 가면 좀 더 내 마음이 행복하겠지. 그런 인본주의 냄새를 퍽퍽 풀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행복하고 복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으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예배의 왕이 돼서 하나님 날 섬겨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의 우상이 넘어져 있는데 개의치 않고 다시 그 신상을 또 세워놓고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앞에 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신상이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가지가 딸라당 나가버리고 손목도 잘려져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 앞에서 다곤 신을
전쟁을 하셨는데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문지방을 기어서 도망가는 그 다곤의 머리를 잘라서, 그리고 그 손목을, 그 문지방을 잡고 있는 그 손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를 그 신전 안에 던져놓고 그 머리만 떼어다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 딱 세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다시 절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 진짜 막 칼이 있어서 가지고 목을 잘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다곤신이 헛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이긴 사람은 항상 전쟁에 진 적장의 목을 잘라서 자기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게 그 당시 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모가지를 잘라서 자기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그 목을 갖다 놓는 걸 성경이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의 모가지를 자른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엎드려 굴복해야 될 피조물일 뿐이야. 다곤 신은 우상일 뿐이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가지를 자르고 손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손은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목을 자른 거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중 중에 한 분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헛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다곤 신전에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이시고 홀리워,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그날 밤에 벌이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과 싸워서 그들을 심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이 가짜라는 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모세가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결코 남이 짓밟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은 항상 고대 군동의 신들과 전쟁을 하시면서 그 신들이 가짜라는 걸 폭로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9장 7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가운데 알게 하여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로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야가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워가시면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게 그날 밤의 일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노래합니까? 한나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으시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한나의 노래를 오늘 본문이 풀어서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전사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또한 시편 23편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자 만드시고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비전의 1번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가서 그들을 깨부수시면서 보여주는 게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뭐예요?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아수도에 가면 아수도에 독종이 일어나서 아수도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가드로 갔더니 가드 사람들이 또 독종에 다 나자빠 죽어갑니다. 에글론에 갔더니 에글론이 또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게 뭐예요? 독종의 재앙이 나와요. 독종의 재앙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독종의 재앙이에요. 즉 출애굽기의 재앙을 다시 연상시키는 것. 더 놀라운 건 뭐라고 그러죠? 6절에 보면 그 신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7절, 9절, 11절에도 똑같이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의 손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모세를 따라해요. 뭐를 하죠? 첫 번째는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걸 따라합니다. 나중에는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걸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리를 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걸 따라합니다. 그러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하는데 술사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따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손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즉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상들을 다 깨부시는 것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신의 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신의 능력이 나타났다, 대단한 신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신의 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로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싸움을 거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까? 신이 넘어져 있는데 다시 그 신을 일으켜 세워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넘어진 신을 또 세우고 또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신입니까? 말도 안 돼. 나무 쪼가리를 섬기면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번엔 뭐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회의하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신을 조종하고 신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렇게 조종당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멸시당하지도 않으신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상숭배라는 건 신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신이 나의 부족을 채워준다라고 믿는 거, 아니면 채워주기를 원해서 하는 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왜 섬길까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고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그들이 신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신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한 계획과 거룩한 뜻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게 없어요. 블레셋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거룩한 뜻과 거룩한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깨닫고 알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성경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어도 행복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왜 안 그럽니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진리가 뭔지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이 실패하고 다곤 신앙이 무너졌으면 이게 가짜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다곤 신앙이 강력해졌대요. 손목이 문지방에 걸려있는 걸 보면서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요. 왜요? 다곤 신이 이것을 만졌는데 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가지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는데도 그걸 거룩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온갖 이단들 찾아가십시오. 막 빠져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들려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 사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이념을 붙들고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되는 경우도 많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종이 되고 목사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사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이 먼저예요. 종교개혁의 이유가 뭡니까? 교황이 말씀의 권리인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말씀이 틀렸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제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가짜를 던지면 여러분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들려주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던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라,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목사가 뭐 진리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리죠, 말씀이. 근데 그렇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이 고개가 가는 곳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고, 죽어서 우는 사람들과 죽을까봐 우는 사람들 목소리가 겹쳐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통곡 소리가 난리가 나 있어요. 아스돗에 갔더니 아스돗이 안 되겠다, 가드로 보내자. 근데 가드로 보내버렸는데 7절에 보면 가드 사람들에게 보내자 돼 있지만 70인역에는 가드 사람들이 그럼 우리한테 보내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드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드 그러면 누가 나와요? 골리앗. 골리앗이 누굽니까? 가드에는 블레셋 족속 중에 거인 종족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으로는 자기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 법궤 가져와봐 이러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드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독한 종기가 나서 가드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에글론에 갔어요. 에글론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에글론에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알세붑의 원래 이름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의 다른 이름인데 모든 거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자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경멸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을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붑은 뭐냐?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경멸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에글론에는 바알세붑의 신전이 있어요. 즉 바알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곤도 안 된다면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바알신이 있지, 바알신에게 보내자 그러고 에글론으로 이 법궤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보내자마자 똑같이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두 발 달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뭘 했다고요? 8절 11절 두 번이나 그들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해봐 우리 회의하자.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엘상 4장 우리 앞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의 회의를 사실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서 싸우자. 그래서 싸우다가 4,00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법궤를 들고 가자. 그러면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만 명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을 믿으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일어나 재앙이 일어나니까 두 번이나 신이 나타났으면 어디 자기 신한테 기도를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사실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삶은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신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키고 아니면 저 신을 어떻게 하면 다룰까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도구로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 떠나보내자. 하지만 다곤이나 바알은 도움이 되니 우리가 이 신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언제나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왜 믿죠? 나를 위해서 믿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지름길이에요.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조차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잘 되면 예배 드리다가 좀 안 되면 에이 도움이 안 되네. 그리고 딴 데 또 가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럼 잘 될 때는 막 하나님 안 믿고 아니면 믿으면서 막 대강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쥐야 또 기도하다가 또 풀리면 또 대강 또 진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2장 6절 7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나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나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지금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세요?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당나귀처럼 목이 탕탕 잘라서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이 앉거나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6절에 뭐라 그러죠? 그 재앙이 엄중했다. 11절에도 그 재앙이 엄중했다. 여기 엄중하다는 이 단어가 뭐예요? 카보드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카보드, 이가봇의 카보드가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란다. 영광. 즉 엄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지킬 주제도 안 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네, 내가 교회를 지키겠네, 기독교를 지키겠네. 헛된 소리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정치 집단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네, 교회를 지키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냐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뭔가 내가 채워주면 그나마 복 주실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드리면 복 받겠지 이런 마음을 접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으셔도 자충족적, 즉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시고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시지 우리 때문에 휘둘리거나 우리가 있어야 행복하거나 우리가 없으면 불행하신 분도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울부짖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로 참여해서 누리보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전제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밖에서 무당 섬기듯이 무슨 이단 섬기듯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좀 많이 드리면, 기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뭔가 열심을 내주면 그때 복 주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세요. 자기 뜻과 계획을 스스로 홀로 다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은 뜻도 없고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 비전과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꿈, 내 비전,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5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하늘의 군대나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너 당신 왜 그래요 할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넉넉해서 나눠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려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 와서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거 드릴 테니 주세요, 드릴 테니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다곤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를 11절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있던 곳이라는 단어가 메코모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있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는 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의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이름을 위해, 거룩한 뜻을 위해, 거룩한 비전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가서 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누가 영광을 빼앗거든 쫓아가서 찍어버리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무엘 마핏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사무엘 마핏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선교를 하셨으니 그분의 동상을 지읍시다 그랬어요. 목사들이 다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나는 사무엘 마핏 선교사님이 나의 스승이고 위대한 목사이기에 존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목사님의 우상을 여기다 만들면 나는 당장 도끼로 찍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페 선교사와 모든 목사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전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